마리아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씩 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하여서 잉태될 것이다. 너를, 응?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그때 당장 이 마리아의 모습은 결코 수긍하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수긍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천사가 설득을 시킵니다.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복무 말씀 보니까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 근데 이 여섯째 달에라는 이 기준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 곧 세례 요한의 잉태된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섯째 달 전에 사실은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그 아내가 이미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도 잉태됐단다.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당장 못 믿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너의 친척 중에 사가랴가 있지 않냐. 그 사가랴는 다 아시죠? 나이가 들으시고 늙었어요. 도저히 아이를 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부부에게 바로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다. 벌써 6달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대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사실은 말을 들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듭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그렇죠?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벙어리. 믿지 못하니까 이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너희한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증거가 벙어리를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불신의 가정에서 살았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시고 입을 열어서 세례 요한이라 저라. 이 사가랴가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를 들면. 그러니까 이름을 딱 적어서 뒀는데 이 엘리사벳이 받은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란 거죠. 깜짝. 사가랴에게, 그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벙어리를 만들게 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이 마리아의 통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신 가뜻한 은혜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8절 말씀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해서 28절. 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인생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탄 시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가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계획과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을 쫙 보니까 우리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릇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바로 담는 데 있어요. 담는 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그릇인데 그 영적인 그릇을 무엇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많은 그릇들 중에 바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그 목적에서 복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것을 담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지 세상 것을 담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릇을 엎으기를 원하셔요.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것에서 채워넣은 것이 우리의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하면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구 전사가 와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동방박사 3명이 하나님을 경배하자 찾아왔을 때에 헤롯 왕이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해야죠. 대제사장도 기뻐해야죠. 종교 지도자들도 기뻐해야죠. 그러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세상 권력과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자 했던 음모를 시작한 것을 그 당대의 역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지? 교회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지? 이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서 잘 벗어났으면 다시 보고, 걸어갔으면 번나가 빗나갔으면 다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심 속에서 바로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신 작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작품이요? 그릇의 작품이에요. 그릇을. 새롭게 그릇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늘의 것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릇된 삶에서 사실은 요셉과 같이 종혼한 사이예요. 그렇죠?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아주 신혼의 단꿈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의 이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아주 귀중한 시기를 걷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기 계획을 행복한 계획,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육체의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 몸을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모습을 지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그릇은 뭐냐면 깨끗하게 비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비우고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다 비우고 자기의 목적을 다 배우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웠어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로지 남편만 기다리던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그 과정 속을 그것을 바꾸어서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오실 그를 준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 하나님의 교회의 삶은 무엇을 의미해요? 인간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버리지 않고 깨트리기 전에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시기를 원하시는 그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일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왔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신앙의 고백자,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첩을 들였어요. 첩을. 네? 작은 아내를, 둘째 아내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둘째 아내가 아이를 잘 낳아요. 근데 자기는 애를 못 낳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작은 둘째 아내, 며느리가, 둘째 아내가,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준다면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병원에서는 나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 병만 낫게 한다면 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셔요. 충격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안 되게 만들어요. 무엇인가 생명의 이기 가운데 있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이변자 마리아의 삶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 없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가지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38절 말씀 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매. 그때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여기서 왜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을까? 그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입으로. 우리도 입으로, 그죠? 마음으로 믿어.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당장 어려우니까 말은 다 해놓고 그것이 약간 환경이 참 좋아지면 또다시 자기 목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죠. 살아야죠. 그런데 예배 마치 끝나고 교회를 딱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등지면 또 당장 현실적으로 딱 다가서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내 이런 말을 했지? 라고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어떤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서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꼭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꼭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이야기도 이 얘기도 해주고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인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할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릇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바로 그 그릇으로 사용되는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그릇을 씻는 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결함, 믿음은 거룩함, 믿음은 결단, 믿음은 절제의 그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말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협력자, 그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사람으로 보내야 되는데 누굴 찾을까 찾고 있다가 바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목적이 딱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요니, 여종은 뭐냐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노예. 그래서 옛날 성경으로는 계집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계집종. 나는 계집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던졌습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종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막 하고 농사를 짓고 뭘 하고 다 하더라도 결국은 종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의 이 입술의 고백이 옳다라고 천사는 여기고 다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인간에게 전해주고 인간의 반응을 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이게 큰 간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숙이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